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다양하잖아. 어떤 표현이 제일 먼저 생각나?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라 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야훼 하나님? 야훼. 야훼. 저는 엘로힘이요. 엘로힘? 엘로힘. 무슨 뜻이야? 대단한데 뜻은? 엘로힘 하나님이 아유, 있겠죠? 참. 상은 오빠는? 야, 그렇게 흔한 거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 있잖아. 뭐예요? 에이샤다이라고. 에이샤다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진짜? 에이샤다이 에이샤다이 엘레오나도 나. 뭐야? 뭐가 부담스러워 임마. 좋아하는 왜 끝이 왜 그래? 성훈 씨 그렇게 좋은 노래를 에로틱한 노래로 목사님, 아도나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 단어입니까? 글쎄 뭐 상훈 씨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 거 뭐 성경엔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름은 그 사람을 어떤 대표하는 거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어떤 표현하는. 네. 이게 일종의 기호죠. 네. 이름이라는 건. 지칭. 아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어려운 말이.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기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호 공동체가 약속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한다. 그렇죠. 약속했기 때문에 성경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이 떠올리는 거죠. 뭐겠다 하는 거. 또 기차. 그럼 사람들이 길게 이어진 차들을 연상하는 것도 같은 언어 속에 속해 있는 기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 가가지고 기차 봤어? 그럼 모르거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는 다른 언어를 써야 되죠. 네. 트레인이라고 하는. 트레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 공동체들이 있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특별히 어떨 때 쓰이냐면 남과 구별하기 위해 쓰입니다. 이름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들 가운데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행히.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나원 씨 그러면은 한 사람만 대답하도록 되어 있죠. 일종의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종의 기호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서 속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지칭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이름이 곧 존재 자체라고 보았기 때문에 3계명에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네. 그 까닭은 이름이 곧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특별히 인도 사람들은 집안에서 사용하는 애칭이 있고 또 자기의 본명이 대개 있다고 그래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네. 그 젊은 부인이 아기를 가지면은 태명을 네. 지어주죠. 그래서 그 태명을 불러요. 정겹게. 태명은 나중에 본명이 생기게 되면은 없어지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성장해 갈 때 부모들은 그 태명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잉태했을 때 기쁨을 누리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 태명이나 애칭 같은 것들은 가족이나 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서를 공유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애칭은 참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비행기를 탄다든지 그럴 때 이름을 쓸 때는 애칭을 쓰면 안 돼요. 자기 본명을 써야 되지.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진료받으려고 할 때도 애칭 쓰지는 않죠. 그렇죠. 본명 쓰죠. 공식적인 거죠. 네. 공식적인 이름과 애칭은 정서적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죠. 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본명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했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경험의 빛깔로 하나님을 표현해낸 것들이 아주 많아요. 네. 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주로 지칭되는 이름이고 아까 정규 씨가 얘기했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후대에 하나님의 역할이 다른 신들이 가지고 있던 역할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다 하는 거야 하고 말할 때 엘로힘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고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광야에서 어려울 때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볼 수 있는데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시편이 제법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시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시편 68편을 함께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시편 35강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여러분 68편을 한번 펼쳐보고요. 네. 오늘 길어요. 어이구. 길죠? 네. 뭐 이 정도 가지고. 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편이 깁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요 68편을 읽어보면 내용적 일관성이 별로 느껴지질 않아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나요? 그렇죠. 제대로 본 거예요. 미란 씨가. 이 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졸가리란 말을 알아요? 혹시? 졸가리. 돌가리요? 졸가리.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돌가리? 졸가리. 그건 뭐냐면 잎이 다 떨어져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 네. 그걸 졸가리라고 그래. 그렇죠. 겨울나무들이 이제 졸가리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뜻도 있냐면 마치 그것처럼 불필요한 부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근본적인 것들이 남아있을 때 그걸 졸가리. 저 사람 말은 졸가리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시편은 졸가리를 잡기가 어려워요. 68편은. 그래서 건너뛰고 싶은 생각이 드나 네. 그래도 한번 여기를 통과해 가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쉽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시가 매우 자유로운 형태의 시들이 모아진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68편이 이스라엘의 축제 때 가을 축제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하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해를 위해 파종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네. 그때는. 그러니까 가을의 축제 때 부른다. 상당히 흥겨운 노래인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 축제 때 부르는 노래일 것이다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가을 축제 때 부르는 찬양이든 예루살렘 축제 때 부르는 찬양이든 흥겨워요. 그 흥겨움도 있지만 네.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죠. 어떤 경우에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네. 이 시에 굳이 하나의 졸가리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상황은 다양하지만 네.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를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그 다양함을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만 번역을 해놓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야훼, 야, 야? 예? 야, 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저 부르신 줄 알았어요. 또 하나님, 또 주님, 또 샤다이, 혹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신의 산에 계신 분, 이렇게도 표현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아까 우리가 애칭 얘기를 했죠. 네. 네. 하나님의 별명을 여기에 지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분 그렇게 말합니다. 길다.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타고. 우리말로 하니까 하늘을 하늘을 타고 그러는데 이게 뭐지? 오토바이. 오토바이. 이게 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바이커죠. 바이커지. 폭주죠. 라이더. 라이더. 야. 폭주소. 폭주소. 잘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폭주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라이더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봐요. 구름을 타고 가시는 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또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하늘의 하늘. 하늘의 하늘을 타신 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은 어때요? 굉장히 장대한 느낌이 들죠. 네. 크잖아요. 커요, 이미지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일상이라는 게 작은 일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대개. 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녁에 들어와서 쉬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일들이 자주 벌어지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인생에 몇 번씩 큰 일들을 겪긴 하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돌고. 자줄구레하고 예. 반복되고 그러니까 반복되기 때문에 권태롭고 적당히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상의 덫 속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권태를 느끼는 까닭이 뭘까요? 지평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속에 딱. 그렇죠. 날마다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서는 애들 깨우고, 그렇죠. 요즘은 뭐 그 맞벌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면은 또 보통은 여성들이 더 부지런해서 남편 깨우기도 하고 뭐 남편과 함께 밥상 차리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들은 맨날 학교 보내려고 그러면은 애들은 엄마 뭐 5분만 더 10분만 더 그러고 안 일어나죠. 네. 너 지각한다 빨리 일어나 깨우고 우리 집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을 얘기하시는 그 것 집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집에 갔다 오셨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애를 막 보내려고 그러면 졸다가 옷도 엉뚱한 거 입고 나가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면 다 보내놓고 나면 괜히 인생이 어떤 땐 쓸쓸해지는 거지. 내가 이게 뭐야? 네. 원래 내 꿈이 이런 거 아니었는데 여러분 요즘 뭐 여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아내를 출근해 보내놓고 전업주부로 일하는 남편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이들도 예. 있죠. 예.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일상의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들이 좀 필요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자연을 바라본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혹은 책을 통해서 넓은 세계를 본다든지 여행을 떠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때때로 우리의 일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에 비일상이 들어와야 돼. 맞아요. 비일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죠. 네.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큰 이야기를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교육시키실 때, 아브라함, 내 말 잘 들어봐. 그리고 장막에 앉아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아브라함, 나와봐. 손잡고 밖으로 나가서 저 밤하늘의 별들을 좀 보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늘 이 현실 속에 붙들려 있던 사람의 눈을 어디로 이끈 겁니까? 밖으로. 넓은 세계로 이끈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인생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큰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뭐 하늘 구름을 타고 운행하시는 분, 하늘에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시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냐면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 고아들을 돌보는 분, 과부들을 돌보는 분 이렇게 가요. 이건 뭐예요? 대단히 구체적이죠. 네. 하나님은 굉장히 큰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살피시는 분인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타난단 굉장히 말이죠. 뭐 이렇게 장대하신 하나님이어서 굉장히 멀게 느껴졌다가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니까 굉장히 가깝게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두 가지의 이미지가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의 재판장,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자, 그렇게 보면 그분이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가장. 이때의 가장은 남성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가장이 하는 일이 뭐죠? 가장이 하는 일? 가정을 네. 돌보고 네. 책임지고 가정을 지켜야죠. 지켜야죠. 먹이고 살리고. 대개 나의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가장이셨죠. 네. 이제 어머니가 가장인 가정도 있습니다만 네. 흔히상 아버지가 가장인 경우를 보면 집안에 있는 자식들은 집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뒷뜰이 바람에 어떻게 뭐 무너져 내리든 그건 아버지 일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돌보는 거고 그렇죠. 큰일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고 가장들은 그래서 집을 잘 건사하고 가족들이 건강한지 가족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합니까? 함께 기르고 있는 가축들이 겨울이 돼가지고 춥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나무 가지 같은 걸 꺾어다가 딱 울타리 만들어주고 그렇죠? 가축들이 새끼라도 나면 이것도 생명을 낳은 존재니까 뜨뜻한 거 쏘어서 갖다 먹여주고 말이죠. 이게 이제 가정들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 가장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 속에서 가족들은 안심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남성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아버지는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큰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세세하게 살펴주시죠. 여기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1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읽을 이제 함께 보게 될 68편에서 하나님은 크게는 우주의 통치자이시지만 작게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의 삶을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살피냐면 고아와 과부로 지칭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그들의 억울함을 세세히 살피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이 시편 68편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이미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분. 그렇죠? 내 삶의 세세한 부분은 살피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거꾸로 내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서러움 이런 것들에만 반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온 우주를 다 살피시지만 세세히 살피기도 해. 거꾸로 얘기하면 내 사정에 세세히 반응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나 이외에 바깥 세상도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리듬 속에 있는 겁니다. 나와 관련되는 그분을 믿기도 하지만은 나의 외부 세계, 내가 무관심하게 바라봤던 세계, 그 세계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세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눈길은 결국 세상을 섭리하잖아요. 크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는 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굳이 얘기하자면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안 돼.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리듬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잠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볼 텐데요. 68편의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군대를 이끌어 가실 때 일어나시지 않나요? 오케이. 정규 씨가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고대인들의 싸움은 고대인들은 싸울 때 자기들의 부족이 믿고 있는 신과 저쪽 부족이 믿고 있는 신들의 싸움으로 생각했어요. 전쟁은 군사력의 충돌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고대 세계는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신들에게 묻거든요. 우리가 이 전쟁 해도 될까요? 물어요. 신들이 허락해야 전쟁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고대 세계 속에서는 사제 집단들이 왕 곁에 있는 겁니다. 왕에게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왕들은 사실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신의 뜻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신들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뭐 신들로 상징되고 있는 그렇죠. 일종의 상징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서 자꾸 져요. 그럴 때 그들이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모셔와야 돼.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법궤. 그래서 법궤를 네. 모시고 가죠. 법궤를 모셨던 자리에서 메고 나오죠. 네. 그때 하는 얘기가 뭘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네. 그치? 아. 뭡니까? 전장터로 가는 거예요. 정규 씨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때 일어나소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아, 이전에 얘기해 줬죠. 예, 그걸 기억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했어요. 좋아. 네. 자, 하나님이 일어서시자. 지금 전쟁터입니다.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원수들이 흩어집니다. 도망갑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자, 전쟁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표상되고 있는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분 그러면 무섭죠? 네. 그렇죠. 전쟁이 자꾸 떠올라요. 네. 근데 우린 전쟁하면 늘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만을 맞아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네, 마음속에서 매일 전쟁이에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와 악마의 투기장이다 하고 말하는데 네, 네. 전쟁터예요. 이 속이. 네. 이것이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선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뭔가 이제 나의 욕망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과 더불어 싸우면서 지내죠. 여러분 그 성전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성전. 이슬람에서 그들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무슬림들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지하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하드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호전적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하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지하드는 자기의 내 속에 있는 죄의 욕구와 싸우는 게 제일 큰 지하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내가 그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때 우리가 청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속에서 일어나 주셔서 네. 이것들을 좀 물리쳐달란 말이죠. 이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네.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은 무력하게 계신 분이 아니야. 뭔가 싸우시는 분이다. 역동적이죠.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몰아내달라. 결국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인데 4절에 얘기해요.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리고 5절에 아까 얘기한 거 나오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렇죠? 6절 보세요. 여기 6절 보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을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같고요.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는 거는 땅의 하나님이시다는 그렇지. 그런 뜻이에요. 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인들은요,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두 언어의 짝을 통해서 전체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해서 떼떡 하늘만 만들고 땅만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둘로 표상되는 모든 것을 다 만든 것이죠. 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이 기가 막히게 엇물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 네.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죄의 욕구, 또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짓과 위선과 더불어 싸우시고,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의 중심을 탁 잡고 살려는데 힘에 붙였던 사람들을 이끄셔서, 그렇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그 하나님은 동시에 돌보시는 하나님이죠. 고아의 아버지 되시죠. 집이 없는 사람, 고독한 사람들을 가족과 살게 하시는 분. 이게 이제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로 넘어가면서 네. 뭐 쭉 이제 얘기 다 지금 할 수가 없고요. 11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낯설어져요. 자, 11절 보니까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자, 이것은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사기 5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5장에는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장면인데 이제 드보라와 그를 돕는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물리쳐요. 시스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어느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 야엘이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장군님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라고 물 한 잔 달라고 얘기하는데 물이 다 뿐이겠습니까? 제가 우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안심시켜요. 안심하고 있을 때 말뚝을 어이구. 야. 뱀파이어였나요? 작전이었네요, 그럼 작전.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는 뭐냐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쨌든 시스라를 물리치고 나서 움츠러들었던 그 여인들이 뭡니까? 이 군대에 승리했으니까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전리품을 나누어서 나눠가지고. 풍부해진 거예요. 이 대목이 여기에 지금 쭉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평화로움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16절을 보면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자, 바산의 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산. 이 바산의 산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바산의 위쪽에 있는 어떤 산일 거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헬몬산, 그 헬몬산이 높은 산인데 그 산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봐요. 그런데 바산의 산에서도 산들이 여러 개 있죠. 봉우리들이.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산으로 지칭되고 있는 것은 장소로서의 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산처럼 우뚝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럼 뭘 얘기하죠? 지도자들. 네. 왕들? 왕. 어떤. 그렇죠. 지도자와 왕을 뜻한다고 본다면 네. 바산의 산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왕들아. 왕들. 자기들이
힘 좀 있다고 해가지고 거들먹 버리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그 바산의 산들, 그 산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 그것이 여러분 바산으로 얘기 또 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산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모든 지위를 박탈하고 하나님이 그곳을 거처로 삼으신다 하는 얘기죠. 아, 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들로 지칭되고 있는 지도자들과 왕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살피는 이들의 존재 이유는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함입니다. 네.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함입니다. 네. 그런데 소위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네. 자기 배만 불리는 거죠. 권력 남용. 남용이죠. 아, 좋아요. 어려운 말 많이 쓴다. 오늘 굉장히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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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용하는 거 아니야? 너무,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잘 생각해봐. 뭐 먹었어? 모르겠어요. 너무 남용해. 아, 맞아요. 뭔가 좋은 걸 먹으면 그렇게 언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미숫가루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잘했어요. 예. 어쨌든 바산의 지위를 박탈하고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네.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여러분 보면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 계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도 계십니까? 바산의 산.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의 지위를 박탈하고 네.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마치 뭐처럼 돼? 신의 산처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신의 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신의 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부르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거룩한 거예요? 여기 지금. 자, 내가 이 장소를 떠났습니다. 누가 왔는데 여기가 거룩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죠. 네. 왜 이 땅이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란 그런 거예요. 네. 특별히 거룩한 게 아니라 네. 장소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장소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거룩한 데가 따로 있고 속된 데 따로 있고 이런 구분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는 신자 같은데 네.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별로 신자 같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다고 느낀다면 나의 일상 어느 곳에서 혼자 있어도 맞아요. 그렇죠. 네. 그 거룩함 앞에 서 있음을 느껴야 하죠. 근데 여러분 거룩함을 직면한 사람들의 일반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이런 거죠. 모세도 자기 발에서 신을 벗었죠. 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신은 여러분 이력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가 신발 리자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내 신발이 거쳐온 자리가 이력서예요. 결국 신발이라는 건 뭘 상징합니까? 나야.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거 벗어야 돼. 아무것도 맞아요. 아니야. 네. 이건.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고기를 잡는데 못 잡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물을 어떻게 해봐라 하고 많이 잡아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럽니다. 거룩함의 현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 앞에 권위 앞에 그 사람의 힘이 나보다 압도적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내 속에 굴욕감을 남겨. 그것은. 그런데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네.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사람은 달라져요. 변화돼요. 그래서 세상의 제일 불행은 무릎을 꿇을 대상을 갖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무기가 많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곧 신의 산 성소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선물을 받는다고 여기 돼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전쟁에 승리한 왕은 그렇죠? 적국에 가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럼 높은 곳에 앉아. 그러면 패배한 왕이나 장군들이 와가지고 엎드리고 네. 바치죠. 그렇죠. 그것을 지금 이미지화해 놓은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시고 네. 그래서 결국은 높은 곳에 좌정하에 앉아 계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고 선물을 바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패배한 그들까지도 돌보신다 그거예요. 패배했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을 섭리하기를 원하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까지도 결국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는 19절을 뭐라고 옮겨놨냐면 이렇게 옮겼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지만 우리를 돕기도 하시도다 셀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까닭.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돕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의지만 하도록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이 독립적 주체가 되어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아이를 기르는데 아이가 늘 아빠 뭐 좀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죠. 애 어릴 때는요 참 좋아요 그거. 근데 애가 다 커서 성인이 되는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안 하고 아빠 뭐 해주세요 그러면 걱정거리죠. 그렇죠. 네. 신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작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칠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 아니다. 마치 장군 앞에 서 있는 병사의 보고와 같은 것이어야 한대.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오늘 당신의 작전 명령에 따라 나는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승리했고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얘기 뭐냐 또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쳐야 할 기도래. 네. 맞아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그런 기도를 바치기보단 밤낮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기만 하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네. 인생이 힘겨운 건 사실이지만 날마다 그러기만 하면 안 돼. 맞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기도 하지만 그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 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성숙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24절부터 보면 이제 그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이 행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행진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에 이제 열을 맞추어 쭉 이제 행진을 해가는 거예요. 승리의 행진입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게 27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승리 행렬에 지금 동참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네. 12지파 가운데 4지파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죠?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속한 지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누구냐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던 지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둘이 예루살렘 중심성과 다윗 왕가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네.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그 두 지파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예. 이건 뭐냐면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바로 다볼산, 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곳에 있는 지파였는데 드보라의 노래에서 네. 가장 용감하게 싸운 지파가 그 두 지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지금 출처가 바로 사사기 5장과 그러네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행진에 가시고 그래서 그 행진, 승리의 행진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애굽이라든지 그렇죠. 저 남쪽에 있는 구스라든지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전부 길들여서 그 행렬에 동참하시도록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 68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 네.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을 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렬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구름을 타고 운행하시는 분, 하늘의 하늘을 타고 운행하시는 분이지만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는 처음부터 어떤 얘기, 여러분 이 시의 졸가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부르는 노래가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아멘. 그렇죠? 진짜. 정말로 그래요. 정말 맞는 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평화 노래꾼인 홍순관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예. 그 홍순관 집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착한 노래가 착한 세상을 만든다. 이 착한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노래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이 넓은 세상을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섬세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어요. 시편 68편은 복잡하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을 개선의 행렬 속에 동참시켜 주셔서 그들의 입에서 만민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68편의 전체적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징징거리는 그만해야겠어. 그러니까 그치? 더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그 말 그 마음에 들어. 나와 뭔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치기는 쳤지만 다시 이렇게 끌을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좀 필요해. 맞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반장님. 알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는 누구인가요? 1번 베드로, 2번 요한, 3번 안드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2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